11월 1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거나 또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달리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온갖 수치와 또 부끄러움까지도 감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어미란 바로 국가로서의 남왕국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너희 어미에게 준 이혼 증서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에 따르면 한 가정의 이 가장은 아내에게서 이 결격 사유를 발견하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혼 증서를 주면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악한 가장들이 아내를 내보내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여서 그 이혼 증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남편 된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없고 아내 된 이 남유다가 잘못을 범했다라는 뜻이죠. 남유다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 정조를 스스로 저버렸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체주는 돈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을 말하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빚 때문에 아기가 없는 이 가장들도 이 체주의 압력에 못 이겨서 때로는 이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에 팔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체주에게 그 백성들을 넘긴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심판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상습적인 죄와 이 완악함 때문이었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유다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우리의 상습적인 죄와 또 완악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짧은 손은 능력에 제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2절 후반부에서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 과거에 애굽 땅에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장면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온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또한 흑암으로 온 땅을 뒤덮게 하셨으며 요단강의 물도 마르게 하셨던 사건이 기억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가르침대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분은 매 순간마다 이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본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세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리스도께 그의 구원의 계획을 직접 말씀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시며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이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순종의 길 마지막에는 달콤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채찍은 회초리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 꼬챙이였습니다. 이 3m에서 이 4m나 되는 이 긴 줄 끝에는 이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 병정이 죄수를 향해서 이 3m 혹은 이 5m나 되는 이 긴 줄을 돌리다가 이렇게 죄수를 향해서 던지게 되면은 이 줄 끝에 달린 이 납덩어리가 죄수의 몸에 어디에 꽂힐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이 당시의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이 때로는 갈비뼈에 또 때로는 이 얼굴의 살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이 형벌 중에 모욕적인 형벌을 거의 다 받으셨습니다. 당시 이 수염을 뽑는 행위 역시 모욕적인 형벌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에 의해서 이처럼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분은 모든 고난을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받으셨습니다. 단 1도 감하지 않고 모두 받으셨습니다. 100에서 1을 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99%의 순종도 불순종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100%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은 십자가 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서 쓸개 탄 포도주는 그 고통을 잠시 거두어주는 마취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배려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맛만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맛보셨습니다. 물인 줄 알고 잠시 맛을 보신 것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순종이라면 물일지라도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입에 대셨습니다. 왜일까요? 간혹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셨지만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말도 못해서 인간적인 의지로 그 포도주의 잎을 가져다 대실 수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까지 인간의 그 나약한 의지를 꺾으시고 100%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먼저 순종하셨고 먼저 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조금도 가감 없이 그 고통을 모두 다 끌어안으신 채 100%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처럼 순종이 가능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순종이 진정 수치가 아닌 영광된 일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실로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매 순간 교통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수치와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누가 재판을 걸어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직 그분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세상사에서 환난을 당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참 구원자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배척하고 악한 혀로 의인들을 정죄했던 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악한 혀와 괴사로 인하여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현재 당하는 이 고난만 억울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온갖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의 크기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신 채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그런 가능성 없는 이 부패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믿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만이 바로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희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